네, 오늘은 애가 2장입니다. 애가는 그야말로 슬픈 노래입니다. 근데 아가서 못지않게 이 애가서도 아름다운 시로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원어를 몰라서 그렇지, 우리 번역된 이걸 보고 있어서 그렇지 아주 식구가 명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그런 노래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슬픔을 노래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보통 볼 때 막 잘 되고 막 승리하고 그리고 막 너무 막 기쁘고 이런 것들도 간혹 나타나지만 대부분의 이 성경에서의 말씀은 이렇게 아픔과 상실 그리고 어떤 죄로 인한 어떤 이런 문제들을 더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기분 나쁘고 속된 말로 아니 왜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이렇게 해서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성경은 오히려 우리가 이런 어떤 아픔을 직면하기를 더 원하는 것 같아요. 피하지 말고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너의 문제점 그리고 상처 그리고 고쳐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는 감추기 급급하고 피하기 급급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런 문제들을 직시해라, 직면해라, 피하지 말고 정말 뭐가 문제인지 아픔이 있어도 직면해라. 그렇게 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직면해서 그 상황을 빨리 파악하고 그걸 타개해 나가라라는 어떤 그런 교훈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에레미야를 읽지만 계속 부정적인 얘기고 또 이 애가도 똑같은 이제 망국의 슬픔을 노래하고 있는데 아니 그런 것까지 무슨 노래를 할 정도로 그러느냐? 좋지도 않은 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런 현실 앞에 그런 문제 앞에 당당하게 직면해라. 그리고 아픔을 받아야 된다면 아픔을 직면하고 겪어라. 그리고 그 속에서 아주 각인되게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문제인지를 깨달아라. 잊지 마라.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6.25도 기념하고 또 광복절도 기념하고 이렇게 하지만 패배한 날 그런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완전히 일제에게 이렇게 우리가 합병당하고 완전히 지배당하는 그랬던 날들 생각하기도 싫고 다 잊어버리고 싶고 다 덮어버리고 싶고 좋은 것만 우리 조상은 훌륭하다 우리 나라는 위대하다 이런 이야기들만 더 해서 긍지와 자부심을 키워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항상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 뭐가 우리에게 아픔이고 상처고 그 문제인지를 외면하지 말고 직시하도록 가르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서도 꼭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나에게 정말 늘 아픔으로 다가오고 또 실패로 다가왔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자꾸 덮어버리지 말고 피하고 도망다니지 말고 이렇게 에레미야처럼 또 에레미야 애가처럼 직시해서 부딪히고 그 문제와 싸워서 끝끝내 해결해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교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보면 일단 이 에레미야 이 애가는 우리가 보통 답관체라고 해요. 히브리어 철자 22개를 가지고 A부터 시작해서 Z까지 이렇게 있다면 A로 시작해서 첫 구절을 B로 시작해서 두 번째 구절을 그리고 마지막 구절은 이제 Z로 해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5장까지가 다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1장도 22절인데 2장도 22절이고 3장만 3배로 해요. 3배로. 그래서 66절이 되고 그 다음에 4장, 5장도 22절로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정교한 아름다운 식구, 그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런 거예요. 자, 1절 말씀 보면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의 발판, 곧 이스라엘이고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자기가 서 있는 발판마저도 내치셨다.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이스라엘하고 어떤 사이입니까? 정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필요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필요한, 그야말로 목자와 양의 관계고, 더 깊이 생각한다면 남편과 아내와 같은 관계고, 이런 관계인데 왜 이걸 내치셨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요, 하나님의 발판이요, 예루살렘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는지 직면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죄악 때문이고 불순종 때문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항상 준엄한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신다는 거, 이거 우리가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렇게 축복을 받고 귀하게 쓰임 받았을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대로 거룩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을 때 잘해야 된다라고요. 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겸손히 순종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지켜나갔어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선택한 그 아름다운 딸, 어떻게 정말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일꾼을 지금 이렇게 내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픈 마음, 그리고 또 그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그 하나님의 일꾼, 이와 같은 결과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이 직분으로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귀한 역할을 주셨는데 그걸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아픔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내가 왜 이런 모든 문제에 항상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또 이런 일들로 인해서 내가 왜 이렇게 뭐가 잘 안 되는지, 이런 문제들을 자꾸 덮어버리고 잊어버리려고 하고 좋은 것만 생각하려고만 하지 말고, 때로는 이 현실 앞에 직면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 받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삼가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11절 말씀 보면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기절함이로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의 어떤 고통받는 참상을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눈물에 상하고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땅에 쏟아졌다라는 것은 그냥 오장육부가 다 아마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고통스러우면 그러겠느냐. 뭐 오장육부가 다 녹아내린다고 우리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와 같은 심정, 그리고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귀한 자녀들이 자기 앞에서 굶어서 쓰러지고 또 전장에 칼에 죽어나가고 하는 것을 보는 그런 심정, 그런 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비참한 거죠.
3년 동안을 포위당하고 있다가 함락이 돼요. 시드기야 왕 때. 그러니까 먹을 거 다 떨어져 가지고 이제 도저히 견디지 못할 때 결국은 도망가는데, 왕과 고관들이 도망가는데, 그때 이제 성이 함락되게 되고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연상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철저히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알고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이와 같은 아픔과 비참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정말 무섭게 생각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알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말도 하나님 무서운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많죠. 근데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잘 된다? 아니에요. 때가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와 같은 무시무시한 무서운 심판은 말씀 그대로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나타내실 거라는 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14절과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자, 일단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거짓된 위로. 결국 이와 같은 상황을 왜 만들었느냐? 선지자들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올바른 말로 경책해서 이끌어가야 되는데, 거짓된 위로의 메시지로 그들을 대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와 같은 정말 부끄러움을 당하는, 비웃음을 받는 그런 지경에 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된 주제예요. 문제를 감춘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 그냥 덮어버려서 그 좋지 않은 면을 자꾸 덮어버리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그게 바로 거짓 위로,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이 더 큰 화를 자초하게 되고 결국 문제를 이와 같이 크게 만들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 말씀을 비웃게 된다면 이제 그 비웃는 사람이 비웃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히 이런 말씀 앞에 직면해서 우리 스스로가 다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비웃으면 결국 나는 비웃음거리가 되고 말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문제 앞에 기분이 나쁘고 정말 우울하고 또 낙심이 될 수 있어도 직면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그 문제와 부딪혀서 싸워서 결국은 치료해내고 해결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또 18절 19절 말씀에도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절망에서 재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간절한 기도밖에 없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의 기도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피하고 감추고 아니야 부정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정말 아픔 속에 통곡하고 아픔 속에
철저히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그런 태도가 재기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주고 바로 그런 길이 된다라는 걸 가르치고 있죠. 다음에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자, 왜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왔느냐? 하나님 말씀의 쓴소리를 듣기 싫어하니까 결국은 이 심판의 쓰디쓴 잔을 마시게 되었다라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 또 환경을 통해서든 또 하는 예배를 통해서든 설교자를 통해서든 하나님이 주신 쓴소리, 하나님이 주신 쓴소리를 달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쓰디쓴 이 고통의 잔을 결국 우리는 마시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이렇듯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정말 자신의 문제에 직면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직시해서 그 문제와 싸워 그 끝끝내 회개를 이루어내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서서 하나님과 화목할 때 그때야 비로소 참된 안식과 안정과 기쁨과 평화와 또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누릴 수 있다라는 것, 이게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나아가실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더 말씀대로 겸손히 살아가시고 잘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쓰실 때 그때야말로 더욱더 근신하고 기도하고 겸손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히 거룩함을 유지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절대 하나님 말씀을 비웃으면 안 됩니다. 그럼 내 인생이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고 우리가 정말 이런 문제점들 앞에 직시하면서 진정한 기도, 참된 기도, 진정한 회개를 이루어내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와 축복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누구나 다 문제가 있고 허물을 가지고 있고 죄악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떨어내시려고 때때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경책하시며 도전과 자극을 주시는데 애둘러 그것을 덮어버리고 피하려고 하고 도망치려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보혜사 성령께서 이 모든 문제를 잘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셔서 이 모든 문제들을 직시하고 직면하고 회개하고 끝끝내 정말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더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